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사시다가 한 번 정도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고마비라고 해서 말이 살찌고 또 하늘이 맑은 그런 가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맑고 뭉게구름이 피어 있어서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높은 하늘에는 인공위성이 떠 있고 무인정찰기가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감찰하고 있고 감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공위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그 높은 하늘에서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인정찰기로는요, 여러분, 사람이 길거리에서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그 음성까지 다 녹음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번에 우리 서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이렇게 피살을 당할 때에도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공위성이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겉에만 볼 수가 있고 또 소리 나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인공위성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1절서부터 감찰하시나이다 하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안다, 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5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감독하고 살핀다 혹은 조사하고 감독한다 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게 되면 지켜본다 이런 뜻이에요. 지켜본다. 감독이 돼서 지켜보고 또 조사관이 돼서 지켜보고 지켜본다는 그런 뜻을 우리는 감찰한다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밖에 나갔을 때 자녀들에 대해서 눈이 딴 데로 떨어지질 않아요. 항상 자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눈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감찰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부인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나이가 많아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고 사라는 10살이 어려서 75세입니다. 남자는 나이를 낳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신들의 상태를 보니까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특별히 사라가. 그래서 자기가 옆에서 자기를 돕는 여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이제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요. 나는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이 첩 하갈은 젊으니까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는 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럼 내가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첩이었던 여자가, 그 여종이었던 여자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뭐예요? 사라를 보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 늙은 여자. 나는 지금 아브라함 주인의 아이를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이 상하니까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하갈이 지금 자기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는데 나 지금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그 자기 부인에게 그래도 자기랑 오랫동안 살았던 여자니까 야, 저 하갈이 임신했다 할지라도 종 아니냐, 종. 그러니까 네가 키우던 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아브라함이 허락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성경에 보니까 학대했다. 그러니까 구박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신한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집에서 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광야에서 도망을 하다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갈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하갈이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으니요 그래요. 하갈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는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종인 자기에게도 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이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를 속여서 마침내 이제 법적으로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화가 나고 형인 에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약 16세에서 17세 정도 됐다 그래요.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생전 처음 가보게 되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걷다가 이제 피곤해서 밤중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돌이 있어서 그 돌베개를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고향집을 떠났는데 언제 돌아올지, 살아서 돌아올지, 내 생전에 부모님을 다시 뵐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뒤척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 깜빡 잠이 든 그 순간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냐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 꿈에서도 이거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곱아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너를 지키며 이게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있는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집을 떠나면 나는 이제 혼자구나.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도 안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거기가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 지금의 베들레헴이 됩니다. 이처럼 야곱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지한 발상이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자가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다. 이런 편협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모른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한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지켜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야다는 뭐냐면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해하는데 어떻게? 경험함으로써, 그냥 머리로서만 지식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함으로써 이해하는 것, 이거를 야다라,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부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찰은 뭐예요? 밖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이라면 이 야다라고 안다는 거예요. 내 내면까지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그냥 겉에서 보고 너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내면까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는 게 안다는 뜻이에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며 내 혀의 말도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야 돼?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와야 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서 근데 왜 이런 사건과 사고가 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심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목적이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장차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 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당할 때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막 감당을 하려다가 못해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도 다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이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사단이 와서 저 욥 재산 다 한번 치고 저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오케이, 단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사단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른 데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집중하셨어요. 욥이 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님이 그 욥이 성장했었을 때에 욥이 모년의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더한 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 중에 있는 상태로, 사건과 사고 속에 있으면 사건과 사고 속에 있는 상태로, 또 좀 편안한 상태면 편안한 상태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7절을 보니까 그랬죠. 내가 주의 신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상담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빈민가에서. 그리고 밑으로 동생이 수두룩하게. 대학을 다니는데 자기의 꿈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대요. 학고방, 우리 학고방이라 그러죠. 단칸방에서 거기서 그냥 꼭짝꼭짝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야 됐대요. 사람들이, 동생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사이에 일어나서 나무 사과 상자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촛불 켜고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해가 뜨면은요, 창문을 연대요. 그럼 바다가 보인대요. 부산 출신이신데, 산동네에서. 문을 열면은 해가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공부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여건은 안 됩니다. 환경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를 유학 보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지요. 근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대요. 교환학생 비슷하게 이제 한국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이 서로 바꾸는, 거기에 자기가 당첨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 식당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하면서 정말 남들은 3년 끝나는 과정을 자기는 5년, 6년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우리 대학에 와서 교수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 말씀을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참 감명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미국으로 유학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미국에 유학 보낸 것뿐만 아니라 누구 유학비를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그 비싼 등록금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기서 헌금해주고 저기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 미국의 1년 등록금이 한 1억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 도움이 없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백인이 도와주기도 하고 흑인이 도와주기도 해가지고 마침내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좀 이상한 구절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잉태하기 전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장부 오장육부, 하나님이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눈, 코, 입, 귀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잉태할 때부터 개입하셨고 또 출생할 날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낙태라는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여자가 아이를 낳을 권리도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보장해줘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보수단체에서는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타협안을 내놨어요. 14주 이하, 임신해서 14주 이하의 태아는 낙태해도 됩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낙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완전히 허락해야 되지, 이게 뭐냐, 24주 되면 낙태 안 됩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또 보수단체에서는 또 그게 뭐냐, 지금 그래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이 문란해져요.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냥 무분별한 그런 성의 문란의 그런 사회가 됩니다. 임신해도 낙태하면 되니까.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한국인 13.5세가 첫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13.5세가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기가 막힌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성관계를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피임을 할지 몰라가지고 6학년 아이들이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몰래 임신한 자기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초등학교 6학년은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임신을 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부모님에 이끌려가서 낙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죄를 허용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경시 사상이에요.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체로 보느냐, 이게 지금 의학계와 여러분 종교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14주 이하는 낙태가 됩니다라는 얘기 뭐예요? 14주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사고의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럼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르아후, 하나님의 생기가 그 태아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1주, 2주, 3주, 4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하게 또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래서 임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은 여러분 태아에게도 생명이 있고 또 출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임신한 어머니의 권리는 있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입장도 들어보고 의료계의 입장도 들어보고 철학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뭐예요? 낙태 허용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물결에 지금 휩쓸려서 우리 대한민국도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이름이 잉태되는 순간 그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야 태어날 수가 있고 그래야 또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부터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대화까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세요.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다면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과 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